위트니스 형제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모두 신실한 종으로 발견돼서 모두 그날에 우리 모두 보상을 받길 원합니다. 지금 7 교회를 저희가 보고 있죠.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는 크게 5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것을 서신서기 때문에 첫 번째 부분은 이제 서문이 있죠. 앞에 8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결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16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간이 사도 요한이 본 것들에 대해서 1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장, 3장은 지금 있는 것들에 대해서 7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4장부터 22장까지는 장차 그 후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으로 3장이 끝나게 되죠. 7번째 교회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7 교회가 있죠. 에베소 교회부터 지금 이 시간 하게 될 라오디게아 교회까지가 있는데, 어느 교회가 가장 안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두아디라 교회를 말씀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두아디라 교회에도 주님이 인정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칭찬하거나 인정하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들었는데, 추구를 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지혜로우신 전능하신 주님은 7번째 교회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주님, 성경에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7이라는 수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시간 안에서 완성의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7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남교회는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속한 교회는 없는 것입니까? 주님의 눈에 이 7개의 교회 안에 모든 교회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썼을 때가 한 90세 정도 되었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았을 때 이것은 다 예언이었습니다. 비록 그때 소아시아의 7 지방의 이 교회들의 이름이 있었지만, 그는 이 말씀을 주님께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떠합니까? 우리는 지금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 7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이것은 예언이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이 7 교회는 과거이자 현재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하십니까? 우리 앞에 선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5세기, 6세기, 7세기, 8세기 그때 있던 성도들은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하나뿐이었거든요. 서머나 교회 시대에 있었으면 우리는 박해받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 천년의 암흑시대, 중세시대에 있었으면 우린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천주교에 있었어야 되죠. 그런데 오늘 우리 앞에 4개의 교회의 길이 있습니다. 주님 재림시까지. 두아디라 교회가 있죠. 사대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고,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2 방면이 있습니다. 한 방면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방면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참여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2 방면, 두 번째 방면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동역하는 방면이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이렇게 하락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함께 보고 여기서 경고를 받기 원합니다. 아멘. 먼저 같이 제목을 한번 선포해 보시겠습니다. 라오디게아 있는 교회, 주님과 함께 정찬을 먹고 그분의 보좌 위에 앉아. 아멘. 우리 모두 착각하진 않으시죠? 요 뒷부분은 이 교회 안에 이기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교회
이 전반적인 상태해 주신 말씀은 아니죠. 이번 개요는 로마 숫자가 4개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하시는 분이죠. 이 7교회에서 주님께서 맨 처음에 말씀하실 때 각 교회의 상태, 그리고 그 교회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분이 어떠하심을 계시합니다. 이 교회가 칭찬받을 만하고 격려받을 만하다 그러면 거기에 계시된 분은 그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시는 주님입니다. 그러나 책망받는 교회, 타락한 교회에는 이 주님의 계시가 바로 책망이 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로마 숫자는 이 교회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교회 상태가 굉장히 길어요. 근데 긍정적인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 숫자 3번은 주님의 충고입니다. 사랑의 충고입니다. 그리고 로마 숫자 4번은 이 교회의 상태에서 이기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분의 보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먼저 말씀하시는 분에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의미를 먼저 보겠습니다. 다른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이 라오디게아도 합성어로 되어 있죠. 네. 라오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라는 또는 평신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게아는 의견, 그리고 판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형제자매들 여기서 사람들이라는 데 동그라미를 쳐주시고 의견이라는 부분에 동그라미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빌라델비아에 대해 저희서 봤죠. 빌라델비아가 무슨 뜻이었죠? 그렇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형제가 사람들로 바뀐 겁니다. 사랑이 의견으로 바뀐 겁니다. 판단으로 바뀐 겁니다. 이 어떠한 하락입니까? 모두가 형제이고 모두가 그래서 사랑하는 그런 교회에서 사람들의 의견이 그들을 주장하는 교회. 주 예수님. 다수의 사람들이 의견이 존중받는 교회. 그것이 하락한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4대 교회가 차가워진 거라고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이 계시록을 잘 살펴보고 또 교회의 역사를 본다면 이것은 형제 사랑의 교회가 타락한 것입니다. 아멘. A번의 1번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형제님들께서 A번의 2번을 한번 읽어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회복된 모임들 중 일부가 타락하게 되었다. 아멘. 그들 자신이 모임들이라고 자기를 불렀습니다. 그 모임들 중 이렇게 타락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경고를 받기 원합니다. 아멘. B번이 아멘. 아멘. 계시록 3장 14절에 그분의 이름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분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그분 자신을 아멘이라고 언급하신다. 아멘. 우리 자매님들 2번을 읽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14절에 보면 3장 14절에 보면 조금 더 주님이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아멘이며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며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 네가 이렇게 말한다. 이 교회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교회는 견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 눈에. 확고하지 않고 신실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니. 우리의 주님을 이렇게 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니 하나님의 모든 일의 근원인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교회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아멘. 로마서 2번에서 우리가 한번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또한 경고를 받기 원합니다. 이 교회의 상태를 개요의 6가지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A번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하다. 이것이 이 교회의 상태입니다. 1번을 우리 형제님들께서 좀 읽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자매님들께서 2번을 좀 읽어주세요. 아멘.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랬죠. 주님은 네가 미지근하다. 나는 네가 차거나 뜨겁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뜨겁다라는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들은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영 안에서 불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거절할 수가 없었죠. 그분의 이름을 배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뜨거웠던 빌라델비아 교회 상태에서 미지근하게 된 겁니다. 제가 사무실에서 한 번씩 이제 믹스 커피를 저희 자매가 알면 뭐라고 하는데요. 믹스 커피를 이제 타려고 탕비실에서 물을 받는데 분명히 뜨거운 줄 알고 받았는데 미지근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아시죠? 이렇게 막 둥둥 떠 있는 거. 이거 마시고 저 뱉었거든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 그 상태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무엇 때문인지 식은 겁니다. 여기서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다고 돼 있잖아요. 이 뜨겁다라는 게 원문에선 끓어오르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끓어오르던 교회가 식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일에 동역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교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까 그랬던 것처럼 그분의 입에서 토해내신다라고 합니다. 이 토해낸다는 거에 관련해서는 밑에 2번에서 다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상태입니다. 두 번째 상태는 이들은 풍부하고 풍성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풍부하고 풍성하게 되어 부족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저는 이사야서 14장이 생각났습니다. 거기에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타락한 이유가 나오잖아요. 13절, 14절인가요? 두 절에 걸쳐서 루시퍼가 5번이나 나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보좌 위에 서리라. 내가 하나님과 비기게 하리라. 내가 5번이나 말합니다. 라오디게가 뭐랬죠? 나는 이것이 교만입니다. 우리가 많은 때 지체들하고 교통을 하거나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입에서 나는이라고 나올 때 정말 주의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교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1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락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가장 현저한 특징은 그들의 교만이다. 비록 어떤 의미에서 그들이 성경을 안다 해도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다만 지식에 불과하다. 그들은 이런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풍성하다고 여긴다. 원인이 나왔죠. 그 끓어오르던 교회가 미지근하게 된 게 그 안에
교만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갖고 역사적으로 빌라델비아 교회죠. 이 회복된 교회는 엄청난 이 지식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너무 많은 진리가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다만 지식에 불과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바울 형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건축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건축합니다. 주님. 그런데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서 주 예수님에 관한 온전한 지식이라고 말하고, 이게 베드로전서 1장에서 3번 말합니다. 베드로 형제님이.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 14절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말하죠. 예.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탁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지식의 2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식은 다만 교리적인 지식입니다. 우리 것이 아니죠. 그냥 내가 들은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있는 것들. 그냥 내가 말로만 하고 있는 것들. 2번째 지식이 있습니다. 바로 온전한 지식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향기를 주는 지식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에서 들은 것들, 본 것들, 우리가 들은 것들, 그거를 우리가 체험한 지식입니다. 우리 것이 된 지식입니다. 우리가 여기 왜 있습니까? 제가 오늘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다만 정말 지식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지식은 우리의 혼에 속한 것이거든요. 우리 생각을 사용하는 거죠, 지식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러한 지식은 쌓여서 우리에게 독이 됩니다. 그것이 교만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정말 주의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3번째 이 교회의 상태입니다.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어 있고. 이 어떠한 상태입니까? 비참하다라는 게 제가 좀 안 하다서 사전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비참하다가 사전에 뭐라고 돼 있냐면 매우 슬프고 끔찍한 상태다. 이 교회에게 주님께서 너의 상태는 지금 매우 슬프고 끔찍한 상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련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불쌍하다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연민을 일으키는 지금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풍부하다고 했는데 이들은 가난하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눈이 멀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멘. 형제님들이 1번을 좀 읽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자매님들 2번을 좀 읽어주세요. 편에서는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있지만 통찰력이 부족하다. 아멘. 이 교회가 왜 비참하고 가련합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산 체험을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산 체험, 살아있는 체험, 이론이 아닌 우리가 실제로 하는 체험입니다. 꽤 오래전에 어떤 자매님이 이제 한 여름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비가 막 왔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있다가 그 자매님하고 같이 교통을 하게 됐는데 그 자매님이 이러는 거예요. 오늘 그 비가 오는데 자매님이 처마 밑에 이렇게 비를 피하셨대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시구나. 어떠한 환경에서도 나를 덮어주시는 이 처마와 같은 분이시구나.
그걸 체험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공급을 받았거든요. 아, 이 자매님한테는 그리스도가 지식이 아니구나. 순간순간 체험을 하는 거구나. 제가 정말 공급을 받았습니다. 주님, 이 교회가 지금 가난하다고 하잖아요. 지식은 많거든요. 근데 생명이 부족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체험하지 못한 겁니다. 우린 정말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체험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풍부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눈이 멀어 있죠. 예. 교만은 우리의 시력을 뺏어갑니다. 아무리 맛있는 게 앞에 있어도요, 우리가 배가 부르면 먹고 싶지 않잖아요. 네. 내가 다 안다. 안 보입니다. 네. 어떤 말을 해도 안 들립니다. 정말 주님,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교만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 나아가 빛비춤 받고 처리받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상태, 벌거벗음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됨을 받은 뒤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 살고 그리스도를 살아야 하는데, 이것은 그분이 우리의 매일의 생활을 덮는 빛나는 옷인 우리의 주관적인 의가 되시기 위한 것이다. 아멘. 이 벌거벗었다라는 거죠. 그 옛날 그 벌거벗은 임금님 생각나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잘 차려입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앞에서 보시는 분들이 제가 벌거벗은 걸 보는 거예요. 이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 눈에 벌거벗었다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는 두 가지 옷이 있죠. 예. 하나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눈앞에서 우리를 덮는 우리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믿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켰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셨습니다. 구원받고 그때 끝입니까? 아닙니다. 한 가지 옷이 더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45편에서 왕후가 가진 두 번째 옷, 수놓아진 옷이지요. 계시록 19장에서 얘기하는 세마포 옷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께 우리 온 존재를 드려서 우리가 매일의 생활 가운데서 한 땀 한 땀 살아내는, 우리가 체험하고 살아 나타난 우리에게 표현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곳에 모인 분들 모두 다 구원받았잖아요. 첫 번째 옷은 거저 주어졌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 두 번째 옷이 필요합니다. 주님. 그리고 이 옷은 또 흰 옷으로 말씀하셨죠. 아까 사대교회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졌던 옷입니다. 이 뒤쪽에 로마자 3번에서 또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 교회의 상태입니다. 주님의 입에서 토해내쳐지려는 중이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님들께서 좀 1번 읽어주시기 원합니다. 2번을 자매님들께서 읽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입에서 토해내쳐지려는 중이다. 아직 주님의 입에서 토해내쳐진다는 것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네, 이 교회가. 토해내쳐지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잘려지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그 풍성을 받아들이고 열매를 맺잖아요. 그렇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버릴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차를 타고 요 앞에 이제 주차하고 주차장에 이렇게 대놨는데 앞에 이렇게 화단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나무에 있는 가지들에 그 꽃봉오리들이 핀 거예요. 이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바닥에도 똑같은 가지들이 있었습니다. 구별은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걔네들은 어떠한 꽃봉오리도 없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애들은 그 나무에서 떨어져 있는 애들이었거든요. 정말 우리가 이러한 주님께 항상 붙어 있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다음에 6번째 상태입니다. 마지막 상태입니다.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 다음에 형제님들 좀 1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주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하셨죠?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 교회 안에 안 계십니다. 근데 지금 주님이 뭘 하고 계시죠? 그러면 이 교회 밖에 있는 게 주님이 원하셔서일까요? 예. 주님이 원하지 않았는데 이 교회 밖으로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주님이 쫓겨나신 겁니다. 아멘.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헛되이 교만에 빠져 머리를 붙들지 않습니다. 몸인 교회가 교만에 빠져서 머리를 붙들지 않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가 없는 겁니다. 교회라고 부르는데,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는데 그 안에 주님이 안 계십니다. 이 어떠한 비참한 상태입니까? 주님, 이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회복되었다가 타락한 교회는 반드시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경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로마 숫자 3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충고입니다. 주님은 여기서 세 가지 것을 충고하고 계십니다. 불에 재련한 금을 사라. 그리고 흰 옷을 사라.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이것을 볼 때 두 가지를 주의하기 원합니다. 두 가지를 우리 염두에 반드시 두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것은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서 주님께 사야 하는 것들입니다. 두 번째 주의할 점은 이 세 가지가 모두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우린 다른 것을 사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에 없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사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불에 재련한 금이고 흰 옷이고 눈에 발라야 하는 안약입니다. 아멘. 이것을 보기 원합니다. A번에 1번 형제님들께서 읽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자매님들 2번을 읽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3번을 제가 읽겠습니다. 회복되었다가 타락한 교회에는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에 속한 지식은 있지만 그리스도의 신성한 요소에 참여하게 하는 살아있는 믿음은 많지 않다. 이 교회는 금인 믿음을 얻기 위해 불같은 시험을 통하여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시험을 통과한 믿음을 불에 재련한 금으로 베드로 형제님이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서 1장에서 우리는 동일한 믿음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며 이 믿음을 통해서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 금은 신성한 본성, 아버지 하나님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하나님, 그 신성한 본성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다만 교리가 아니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살아있는 믿음을 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무엇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창시자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인 예수님을 주목합시다라고 말합니다. 믿음 또한 그리스도입니다. 우린 정말 이 믿음, 이 살아있는 믿음, 이 금인 그리스도를 얻기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이 금을 얻기 위해서는. 이 살아있는 믿음을 얻기 위해 대가를 지불한다는 게 뭘까요?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정말 주님 앞에 돌이켰습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당신이 저에게 믿음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저는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네가 나 대신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나를 믿음으로 얻지 못하게 한다. 우리가 주님 대신 믿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 대신 신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손에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대가를 지불하는 거라고 말하죠. 이것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주님 외의 모든 것들, 주님을 우리의 믿음으로 취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빚비춤 받고 우리가 정말 던져버리길 원합니다. 아멘. B번입니다. 주님에게서 흰 옷을 삼. 형제님들 1번을 좀 읽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옷은 우리의 행위지요. 예. 희다는 것은 주님께 인정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에 있어서 주님께 인정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행위입니까?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분, 그분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그분이 우리 안에서부터 살아 나오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행위가 되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이 있죠.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도 있죠. 아멘. 무엇이죠? 더 이상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아멘. 이 상태를 회복해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이렇게 살기 위해 우리는 정말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고 우리의 혼생명을 부인하고 매 순간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고 주님께서 사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주님이 사라고 하신 것을 보겠습니다. 주님에게서 안약을 삼. 아멘. 자매님들 1번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필요하다. 여기 18절에 언급된 세 가지 것은 아멘. 안약이죠. 안약을 발라야 합니다. 예. 안약은 기름 바르시는 그 영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하반절에 있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십니다. 아멘. 그 영이 우리 눈에 발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속 안에서 우리를 발라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눈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도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떠한 말을 들어도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 그 영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로 영적인 통찰력을 갖게 합니까? 교리가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그 영인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7배의 영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영을 원한다면 7배로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B번은 주님의 책망과 징계와 명령에 대해서 말합니다. 지금 이거 말했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책망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충고이죠. 이것을 우리가 등한시한다면, 이 책망을 듣지 않는다면 주님은 징계를 하실 겁니다. 그분의 입에서 토해 내버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19절에 있죠. 그러니 너는 열심을 내고 회개를 하여라. 여기에서의 열심도 끌어오르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빌라델비아 상태가 되라는 것입니다. 영 안에서 불타라는 것입니다. 교리, 지식, 주님 외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다시 끌어오르라는 것입니다. 적은 능력이지만 주님께 절대적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한 상태, 주님 위에 붙잡고 있는 것들, 주님, 이 모든 것들로 주님께 다시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는 주님께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이런 어떠한 상태에 있든 다만 주님께 돌이키길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로마 숫자 4번입니다. 이기는 이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도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주님께서 들어오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님과 함께 정찬을 먹는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주님과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는 것입니다. 아멘. A번에 1번을 형제님들께서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 문은 단수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문입니다. 그러나 이 문을 여는 것은 개인적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아멘. 이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분께 문을 열어드리면 됩니다. 이 문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그 모든 것들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들, 우리가 주님 외에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주님과 우리 사이에 놓인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치워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들어오신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게 이기는 이에게 주시는 약속이거든요.
문을 열면, 문을 열면? 문을 여는 게 이기는 자입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문을 여는 사람이 이기는 이입니다. 우리는 많은 때 이기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기는 사람은 정말 저 어떤 형제니 어떤 자매님 정도, 우리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기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비정상적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하락했기 때문에, 다만 정상적이 될 때 그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주님, 아멘.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문을 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B번 주님과 함께 정찬을 먹음, 1번을 자매니들께서 읽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정찬이라는 게 원문에 의하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녁에 모두 여럿이 모여서 먹는 저녁에 푸짐한 잔치와 같은 음식을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죠.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근데요, 주님이 이 교회에 대해 뭐라고 얘기했죠? 가난하다고 얘기하셨어요. 이 교회가 먹을 게 있나요? 근데 푸짐한 잔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 음식은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겁니다. 이 음식은 주님 자신입니다. 우리는 정말 성경에서 이 먹는 것을 정말 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 이기는 자들에게 주님이 뭘 주기로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생명나무.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버가모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 무엇을 준다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맞습니다. 감추인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정찬을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먹는 것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아멘. 여호수아기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소산물로 음식을 먹었죠. 그럴 때 그렇습니다. 만나가 그쳤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에게 공급하던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들이 더 좋은 음식, 모든 것을 포함한 그리스도, 그것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만유를 포함하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분입니다. 이 분이 우리의 음식이 되십니다. 우리는 매일 이분을 먹어야 합니다. 이게 이기는 자들에게 대한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도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을 잔치로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C번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음. 1번, 2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는 것은 이기는 이가 받는 상이 될 것이다. 이것은 이기는 이가 주님의 권위에 참여하고 장차올 천년 왕국에서 그분과 함께 공동 왕이 되어 온 땅을 다스릴 것이다. 아멘. 아멘. 1번에서 주님이 들어오시죠.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2번은 뭡니까? 먹는 겁니다. 3번은 뭡니까?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열어드릴 때 그분은 우리의 음식이 되십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천년 왕국에서의 이기는 자들의 보상에 대한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 맛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맛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맛보는 사람들이 그날의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정말 이 마지막 7교회 다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전달자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영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이게 정말 부담이 되었던 것이 맨 처음에 7 서신 모두에 교회의 전달자에게 주셨잖아요. 여기 앉은 모든 분들이 정말 전달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1장에서 이 전달자를 뭐라고 하셨죠, 주님이? 별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이 어두운 이 시대에 반짝이는 별. 땅에 있지 않고 하늘의 영역에 있는 별. 주님은 그러한 별과 같은 사람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이 무엇입니까? 전달자입니다. 전달자. 뭐 합니까? 우리가 여기서 듣고 무엇을 합니까? 전달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전달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